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제 어린 딸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진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딸아이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발을 떼실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밀고 밀치며 그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저마다 예수님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리 싸움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곳에서 크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이곳에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이 병, 계속 흘러내리는 병, 이른바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12해는 10년, 11년, 12년 단순히 횟수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치지 못한, 해결되지 않은 질병, 그 아픔,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방으로 애를 씁니다. 용하다는 사람, 좋은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그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졌고 더 이상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피와 또 상처로 인해서 지독한 악취가 풍기고, 그래서 사람들 곁에 갈 수 없었고 혹 누군가와 마주칠지라면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불경하다, 더럽다 하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저주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쯤 되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아마 죽지 못해 사는 그런 형편에 놓였을 겁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기 봐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 손만 대면 고쳐지고 말씀만 하셔도 앉은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나았는데 우리도 빨리 가보자. 이 여인에게 이 외침은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여인의 마음에 무언가 꿈틀대기 시작해요. 기대가 생겼어요. 아, 그 예수님 만나면 나 고칠 수 있구나.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예수님 만나야 하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 없는 이에게 복음은 소망을 주고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그래, 예수님은 고칠 수 있지, 예수님은 고칠 수 있어, 그분께 나아가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저 들은 것에 그치고 아는 것에 그쳤더라면, 그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 나타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을 수도 나눌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들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는 지식에 멈추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본디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 손만 대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앉은 자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도 낫게 하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나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복음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 가자. 내가 예수님 만나면, 아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믿고 그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는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에서 났다고 하는데, 저는 대대손손 안 믿는 가정에서, 아니 대대손손 온갖 점이란 점, 굿이란 굿은 다 찾아다니는 그야말로 만신쟁이 부모에게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한창 젊은 시절 제 아버지 무작정 마산이라는 곳에서 서울에 상경하셔서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요, 고작 한다는 방법이 이 혈루와 같은 어려운 현실을 이겨보기 위해서 주머니 바다 노란 쪽지에 알아볼 수 없는 빨간 그림을 놓고 다녔어요. 양말에도 놓고 속옷에도 놓았어요. 그러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신쟁이 아버지, 그 만신쟁이 아버지의 쌍두마차 제 어머니는요, 천리교, 용하다는 무당은 다 찾아다니고요, 심지어는 구경도 할 수 없는 남녀 호랑이를 막 잡으러 다녔어요. 삶이 달라졌을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것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의 늪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도 전해졌어요. 그 4남 1녀 중 첫째가 제 누이인데, 제 누이 15살 때 일입니다. 그 누이에게 이 복음이 전해들었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15살 소녀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요,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가정도 예수님 만나면, 내 동생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고 내 부모님 살고 내 동생들 살고 내 가정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만이 나와 내 동생,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살릴 수 있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어린 동생도 쭉 앉혀놓고 성경 읽히고요, 가정 예배 드리고요.
성경 필사도 시키고,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매일 얻어 터졌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 아버지 어머니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리셔서 저와 제 동생들 하나님 종으로 세우시고 우리 가정 제사장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갈급함으로 몸부림치며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보십니다. 그 몸부림의 흔적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보시고요? 이 여자아이의 이 갈급함, 이 갈급함의 흔적, 몸부림,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 소녀의 몸부림을 보시고 그 가정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요. 제 아버지가요, 만신쟁이라 그랬잖아요. 또 술이란 술은 온갖 술은 다 당신이 먹어 없앨 것이냐 엄청 잡수세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변화되었어요. 가정이 변하니까요. 가정이 변해요. 그래서 제 아버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갑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찬양하며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셨어요. 그 쌍두마차 제 어머니는요, 전에 뭐 한다 그랬죠? 남녀 호랑이도 잡으러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두 무릎에 연골이 다, 관절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로 넣도록 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괴산 송면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부모님 변화되었어요. 스라에 사남 일녀 자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누이라 그랬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첫째 누이가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줄줄이 남동생 넷 있는데 첫째 아들 목사 되었고요. 둘째 아들 목사 되었어요. 셋째 아들 목사 되어졌고 넷째 아들이 접니다. 보시다시피 또 아시다시피 넷째 아들은 막내는 이른바 막내 보너스까지 주셔가지고 더 특별한 은혜 주셔서 1998년 미스 코리아 진같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여인 만나서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정말 사명자 되어져서 오늘까지 하나님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구구절절한 이 안타까운 사연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꿈을 그야말로 오남매 자녀들 모두가 한 교단의 목회자가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2012년 12월 12일 날 불신자 가정에서 척박하고 메마르지 않는 그 혈루증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던 이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그스라의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혹 기감이 되어서 한국 복음가족 탄생 감사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남매 목사로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짧은 이 관련 영상이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탄생한 오남매 목사 가족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국내 농촌 목회로 바쁘게 사역을 하던 오남매 목사 가족이 1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사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정효인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오남매 목사 가족이 아주 특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북 무안 농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녀 김경옥 목사, 카타르 한인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둘째 김수태 목사,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김상태, 김홍태 목사, 그리고 지난 9월 마지막으로 안수를 받은 막내 김동일 목사까지 5 형제가 15년 만에 한자리에서 사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의회 선교연합과 국가조찬기도회 등 4개 단체가 130여 년 한국 교회사에 처음 있는 오남매 목사가족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남매를 전원 목사로 키워낸 부모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73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감히 내가 어찌 영원하 싶어. 많이 울었어요, 진짜. 하나님도 이분이 건강에 앉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키워주시지. 가족 가운데 제일 먼저 우상숭배, 가난, 이 악순환 속에서 또 폭력, 어쩌면 이 혈루증보다 더 절망적인 현실에 있었던 그런 가정이 변화돼요. 무엇으로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 붙들고, 이 믿음 붙들고 달려나와서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제 누이가 제 아버지에게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이 구구절절한 사연은 다 생략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핍박받았고요. 중학생 여자아이의 머리는 다 가위로 뜯기고요. 가방은 갈기갈기 찢어지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이 혈루증과 같은 큰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남으로 가정은 송두리째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혈루증과 같은 문제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 속에서 왜 허우적대며 이런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들, 저들의 특징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는 보여요.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흔적이 없겠어요?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요. 특별히 가정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무 태어납니다. 너무 여유로워요. 갈급함이 없어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흔적이 없습니다. 소망하기는 하지만 소망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흔적이 없는 이 막연한 이 기대는요, 그야말로 헛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되겠지. 곧 해주시겠지. 잘 되겠지. 그저 생각에만 그치는 그런 망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 몸부림치는 이 흔적을 보고 하나님 감동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지. 아니, 주님 앞에 가서 최소한 주여 하고 내가 외치기라도 해야지 하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스개 얘기지만 무려 한 10년 동안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제발 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매일매일 10년이 돼서도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가 원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듣다 참다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제발 복권 좀 사라. 제발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거 아니냐. 여러분, 복권도 사지 않은 채 당첨되기 기대하는 게 무슨 기대입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래요. 내 남편 믿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믿어야 되는데, 곧 믿겠지. 곧 해주시겠지. 아니요. 갈급함으로 몸부림쳐야 돼요. 본문의 여인 보십시오. 여러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과 그분을 만나면 살 수 있구나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이 군중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장애예요. 많은 방해를 만납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알긴 알지만 믿기는 믿지만 막혔으니까, 아프니까, 약하니까, 나 가난하니까, 늦었으니까 별별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는 것에 멈춰져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요, 이쯤에서 멈춰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이들이 여기쯤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이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최소한의 흔적이라도 남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입술을 콱 깨물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자신에게 쏟아지는 악취가 수치스럽고요, 그런 자신을 드러내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군중들을 해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고쳐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이 여인을 향하여 누군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더러운 것이 어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두 번째 장애예요. 두 번째 장벽을 만나요. 그러나 여인은 이 장벽 앞에서도 죽을 힘을 다하여 한 발 한 발 다가가 드디어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곳까지 다가갑니다. 무려 12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음하고 절망했던, 그 많은 날을 아파했던 이 여인은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내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멈추지 않았던 그 핏줄기가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꼭 4년 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중의 복이죠. 목회자에게 있어서는요, 착하고 신실한 성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중의 복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누리며 건강한 교회에서, 그리고 착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 만나서 그렇게 우리 양일교회에서 목회 배우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쩌다
꼭 4년 전 담임 목사로 그렇게 부름 받은 곳이 하필이면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저 충북 괴산의 송년리라고 하는 산골 교회였어요.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는 그야말로 가난한 교회였는데 뭐 시골 교회가 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기꺼이 감당하겠노라 하고 그렇게 갔는데 알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교회가 들어선 땅도 나라 땅입니다. 성전님의 사택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이 바닥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이것들이 붙잡아요. 건축물 대장 떼어오세요. 토지 대장 떼어오세요. 12년이 아니라 무려 11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111년 넘도록 성전 부지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 혈루와 같은 문제일 수 있죠. 마을에 전도하러 가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하나님 조롱해요. 저더러 한번 생각해 보래요. 100년 넘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새 살면 딱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주일날 제가 chan교인을 불러 모았어요. 물론 chan교인이라 해서 성도가 엄청 많은 건 아닙니다. 한 75명 더 와야 100명이 되는, 어쨌든 chan교인을 모아서 이 성도들과 이 절박한 현실을 보게 했어요. 아니요,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들은 저보다 잘 알고 있었죠. 다만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남의 땅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살면서 111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갈급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운 거 뭐예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서 바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그거 배운 거 아닙니까? 이 성도들을 흔들어 깨웠어요. 가르쳤어요.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현실인지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뜻을 한데 모았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 거룩한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갑시다. 이름하여 성전부지봉헌.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이 시골, 이 한모퉁이에 새들어서는 하나님으로 두지 맙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요, 최장수 성도가 우리 104세 된 분이 있어요. 이 초고령 어르신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성전부지헌금, 꿈터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인근에 땅을 무상으로 빌려서 성도들과 고구마를 심어서 경작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쉬지 않고 전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탁 쉬는 대로 했어요. 어느 집에 수도가 얼어서 겨울 내 물을 길어먹는 어르신 집에 해빙기를 가지고 와서 제가 물을 녹여드리고요. 마을에서 소방관 역할도 하고요. 독거하시는 어르신들 매일 찾아다니면서 안부를 전하고 소소한 일들까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이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아 좋은 목회자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괴산군에서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저를 위촉합니다. 저 여기에다 가슴에다 명찰도 탁 달고 다녀요. 충북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상금 50만 원 받아가지고 회빙기를 산 거예요. 충북 도지사 표창도 받아요. 행안부 장관상도 받아요. 국무총리상도 받아요. 저 개인에게 주는 거 아니고요. 송명교회 그리스도인, 선한 사람, 마을에서 필요한 사람, 그리스도인 칭찬하며 상을 받았어요. 언젠가 마을에 어떤 어르신이 이 지팡이를 짚고 가시다가 이 지팡이 끝에 달려있는 이 고무가 다 달아빠진 줄 모르고 맨질맨질한 바닥에 이 지팡이를 짚었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낙상하셨어요. 어르신 낙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야 이까짓 거 고무 지팡이 고무 이게 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지팡이 고무를 제가 몇몇 개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고무를 갈아드렸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그래봐야 이 지팡이 고무 하나인데, 그래봐야 이거 하나 1,000원인데 어르신들이 이거 하나 갈아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하나 갈아드리고 나니까요, 당신의 마음은 활짝 열어요. 마치 나에게 복음을 전할 테면 마음껏 전해라 하는 태도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거다 싶어가지고요, 그 후로 고무를 30개 사고 50개 사고 100개 사고요. 아 지금은 제가 이 지팡이 고무계의 큰 손입니다. 500개씩 주문해요. 사이즈가 4가지가 있어요. 한 번 주문할 때 500개씩 주문해요. 그렇게 해서 각 동리마다 다닙니다. 마을마다 부락마다 다녀요. 이러다가 이제 한계를 느꼈어요. 아, 더 많은 대상자들을 만나야겠다. 이 지팡이 고무 갈아들이면서 복음 전할 때 결국은 그 자리에서 18은 영접기도 해요. 아멘 하시고요. 물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그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점잖은 양반들이 언제 예배당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급한 나머지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영접시키고 보자. 많은 대상자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아 이럴 것이 아니라 넓은 괴산에 가자, 읍내에 가자. 그래서 3일 8일 장이 열릴 때면 황금어장이에요. 어르신들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고, 사실 별것 뭐 큰 거 뭐 대단한 무슨 용건이 있는 게 아닌데 아직도 장에는 여전히 어르신들 많이 나오세요. 장날마다 그 어르신들 지팡이만 찾아다니다가 달아진 고무 지팡이, 이 지팡이 고무를 갈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 3일 8일마다 제가 영접시킨 영혼이 138명이에요. 괴산 일대에 제가 구원시킨 영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가득해요. 아마 그분들 우리 송명교회 가득 채워놓으면요, 당장 성전 건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너무 넓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갈아드릴 지팡이를 이 장날 또 찾고 다니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 장에 왜 그 뻥튀기 하는 그 트럭 앞에 어르신들이 쭉 3-4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대상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길에 가시는 어르신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시간이 다급하고 앉고 서고가 불편하기 때문에 물리치료 받으러 오시는 병원이나 터미널에서 앉아 계신 곳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 뻥튀기 앞에 쭉 앉아 계신 분들은 보통 2-3시간 이상 앉아 계신 분이에요. 튀기느라 기다려야 되고, 튀겨서 다시 들어가는 버스 타려면 또 기다려야 돼요. 이분은 너무 좋은 거죠, 저에게는. 게다가요, 지팡이 하나 이거 갈아드리면서 한 분 한 분한테 복음 전하는데, 이 뻥튀기 트럭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에 3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그물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겠어요? 트럭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뻥튀기 기계를 제가 싣고 마을마다 다닙니다. 각 동네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장님이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 저녁에 방송합니다. 뻥튀기 봉사대가 온다고. 그러면 옥수수, 쌀, 뭐 누룽지 마른 거 다 갖고 나 무료로 튀겨주니까요. 더군다나 장에 안 가도 되니까. 그런데다가 요즘은 뭐 무말랭이, 둥글레, 돼지 감자, 오만 것들 볶아서 물로 마신다고 볶아달라고 가져와요. 저가 가면 난리가 나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 열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쭉 앉아 있으니 한 번에 10명도 전할 수 있고요. 너무 효과적이죠. 이거는 투망 던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뻥튀기, 저는 복음 트럭이라고 하는 이 뻥튀기가 소문이 났어요. 괴산군청에서요. 요즘 지역마다 지역 축제 하잖아요. 지역 축제 할 때 저에게 송명교회로 공문을 보내요. 목사님, 우리가 쌀을 좀 드릴 테니, 그리고 가스를 드릴 테니 쌀을 좀 튀겨서 무료로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봉투를 만들었어요. 전도용 봉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송명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에 쌀을 튀겨가지고 전국에 오신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너무 효과적이에요. 지팡이로 한 분 한 분 만나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것도 역시 매 장날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뻥튀기 차가 가면은 이 트럭 앞에 사람들이 쫙 모여 있으면 한 번에 복음 전하고 나면요, 지팡이는 한 명에게 복음 전하지만 이날은 5명, 10명에게 한 번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역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죠. 이런 흔적들을 하나님 보세요. 우리 시골교회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동부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구경하기 힘든 동네, 더군다나 시골교회 아동부가 없는 그런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와서 아동부가 갑자기 생겼어요. 유치부가 생기고 초등부, 소년부, 우리 아이들이에요. 갑자기 4명이 송명교회 아동부로 등록해가지고 동네가 시끌벅적해졌어요. 당시에 송면초등학교에 전교생이 36명, 32명이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36명이 된 거예요. 10%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가만 보니까 시골 아이들이 갈 곳 없습니다. 놀거리 없어요. 소외된 아이들이 많아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는 조선 가정들, 문화 단절되고 소외된 아이들, 이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교회 마당에다가 이른바 트램플린이라고 하는, 방방장이라고 하는 놀이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무료로 이런 놀이터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방방장에서 아이들은 막 방방 뛰고 목사님은 뻥튀기 뻥뻥 터뜨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야, 참 애쓴다 애써. 그리고 세소식반을 열었어요. 매주 금요일 세소식반이 열리면 전교생 36명 중에 33명이 우리 성명교회 세소식반에 몰려드는 거예요. 나머지 3명은요 결석한 아이들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성명교회에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런 배경에는 제 아내가 학교에서 교육기부 많이 하고 재능기부 많이 하고 많이 섬겼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을 성명교회에 가라고 할 정도였어요. 세소식반에서 간식이랑 선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큰 찜통으로 여러분 떡볶이를 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 먹을 게 아니라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일에, 작은 교회지만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애쓰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는 사이 그 흔적들이, 그 몸부림의 흔적들이 모아져서 무려 110년이 넘도록 새들어 살던 우리 성명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매입하게 되었고요. 지난 7월 17일 날 우리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 부지 봉헌 감사 예배를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터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땅에서 우리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하고 쉬지 않고 몸부림치며 매달리니까, 그리고 나아가니까 이 문제들이 다 하나님 손에 올려졌고 다 이루어져요. 보너스로 성전부지 봉헌하면서 보너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일할 일꾼들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권사님 3분, 안수집사님 3분 세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셨어요. 우리 교회 영상,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 2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성전부지 봉헌하기 전에 있었던 영상인데 잠깐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이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곳 주민에게 우리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예, 여기까지요. 보시다시피 별거 없습니다. 그저 흔적입니다. 몸부림치는 그 흔적.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말씀하시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밀고 당기고 부딪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인파 속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뒤를 돌아보시며
그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 여인은 자기의 병이 나은 걸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성경이 펴져 있습니까?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죠.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너의 병이 깨끗해졌으니 건강하게 살아라. 너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니 자유함을 누리라.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이 아니라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도전, 그 몸부림, 그 흔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매 만지면 되고 옷자락 만지면 되고 소매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흔적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갈급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간구합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 무리를 뚫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는 바로 그 몸부림의 흔적을 가진, 거룩한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 붙드십시오. 갈급함으로. 특별히 가족 구원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내 가정의 문제, 이 아침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부림의 흔적으로, 그 흔적들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붙듦으로 혈루와 같은 이 고질병, 이 고질적인 문제,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